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실 많은 걸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려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 아마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기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걸 이제 기사로 쓰거나 아니면 뉴스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뉴스 영상 중에요,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초보 아빠 독박 육아 경험하기, 이런 제목의 뉴스 영상이 있어요. 독박 육아가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요거를 잠깐 나누고, 이게 설교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2년차 아빠인 기자가 2박 3일간 아내를 대신해 독박 육아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바지를 입히고 양말을 신긴 뒤 외투에 신발까지 갖춰 입히느라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 다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마트. 음식 재료는 얼추 샀는데 정작 중요한 걸 깜빡했습니다. 내가 그 차에 나오다 기저귀를 안 챙겨 나왔는데 어차피 기저귀 하나 사서 여기서 그냥 가려고 하거든. 지금 뭘로 사면 되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들에게 20분 만에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감 진열대가 복병입니다. 장난감을 둘러보던 아들이 이번엔 근처 놀이방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혼자서는 30분이면 끝났던 장보기가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신없이 밥을 먹이다 보니 훌쩍 넘긴 저녁 시간. 아들이 남긴 밥으로 후다닥 저녁을 때웠습니다. 본격적인 독박 육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곳곳에 물을 쏟는 아이 뒤를 쫓아다니느라 체력은 방전돼 갑니다. 여기는. 잠이 깊어지면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쉴 새가 없습니다. 어이구 잘한다. 잘하네. 옷을 다시 입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이것만. 잠자리에 뉘었는데도 안 자겠다고 발버둥치는 아이. 진땀을 흘리며 어르고 달래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1시 반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빨래랑 설거지랑 산더미 같이 일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손은 젖병을 닦고 있는데 눈꺼풀이 자꾸 감깁니다. 이거 엄마들 이거 한잔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아이 옆에서 쪽잠을 청해보지만 수시로 깨어나는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선잠을 잡고 2박 3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중에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몇 시간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할 게 너무 많고요. 2박 3일간의 독박 육아는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독박 육아가 일상인 아내와 엄마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 많이 공감되시죠? 그죠? 많이 공감되시죠?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린 것은요, 육아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저렇게 한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신앙의 측면에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성도가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하는 보편적인 착각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 성도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 오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의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기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때로는 철이 없던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수없이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많이 하는 두 번째 보편적인 착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렇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일들은 특정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자라나게 하는 거, 끊임없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런 아주 귀하고 복된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를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러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같이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늘빛 교회도 이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줘야 되고 영혼들을 인도해 주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이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고 또 위로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나바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발판이 되었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러자 이 일이 유대인들을 격분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로는 사실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쳤고 다메섹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적어도 최소 3년 정도가 많은 시간들이 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과거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죽도록 박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읽은 9장인데 앞장에 있는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서 잔멸할새라는 저 단어를 어떤 곳에서 가져왔냐면 멧돼지가요 여러분 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단어를 묘사하는 단어가 저 잔멸할새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과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맹렬하게 박해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울 편에 서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행여나 아무리 대단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마음속에 우리를 또 속여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울을 상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위해서 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과 바울 사이를 중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7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여러분 저 데리고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꽉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꽉 붙들어 주었다. 여러분 뭐를 붙들어 줬을까요? 바나바가.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가가서 꽉 붙들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심들을 해소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붙들어 줬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꽉 가서 바나바가 붙들어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앞부분에 있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 한 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아요. 교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좌절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군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경고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는 바울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도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했는지를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했었던 일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리를 다 걸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의 평가는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바나바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증언해요. 자,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나바의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원래 그 기록에도 나오지만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구제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구제가 그렇게 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선행이 굉장히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산의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뭐를 했다고요? 바울을 다시금 중재시켜줬다고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어떻게 씁니까? 말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결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선한 일로 연결이 되면 바나바의 상급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바나바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중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란 이 진귀한 보석은 그냥 흙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이 전도 여행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탔던 그 조그만 배에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발걸음이 로마와 유럽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렇죠.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까지 이 바나바를 이야기하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주었던 영적인 부모였다. 이렇게까지 바나바를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줘서 그를 어떻게 그렇게 꽉 붙들어줄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사실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겠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부모와 같이,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었던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바나바에게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을 따라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7절 말씀을 잘 눈여겨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게 사랑이래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끝까지 견뎌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랑을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죠?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찾아오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뿌리쳤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결실로.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도 그 바울을 꽉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붙들어 주었던 그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간증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 주어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만 보세요. 절대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에, 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체가 있지 않을까요?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누군가 저 사람을 꽉 붙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구석구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정말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가운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 주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오늘 이 사명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어요.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사도 바울처럼 앞장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바나바는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모이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는 계수할 수 없지만 대략 한 100명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대단한 생명들이 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이지만 믿음으로 호소하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의 영적인 바나바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 10월 말에 왔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근데 작년 10월 말에 제가 이 교회 이제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느끼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보다도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그거.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느껴요. 새롭게 왕대일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그죠? 이제 봄이 만연하게 피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들을 여러분도 꾸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바나바의 마음을 품으시고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을 잘 다져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명들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동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